요한계시록 이 19장에서만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사실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시편을 제외하고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장에서 4번이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분석해 보면 할렐이 야훼의 준말인 야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할렐 그리고 야,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가 할렐루야예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 어떻게 사용되냐면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찬양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할렐루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건 뭐냐면 예배 현장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네, 할렐루야가. 자,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무려 4번이나, 지금 읽은 데서는 3번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부분에 한 번 더 나오는데 4번이나 나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체 성경에서 이렇게 한 장에 4번이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시편에만 간간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4번이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반복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을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리고 7장 그리고 14장에서 등장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예배와 찬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장, 5장, 7장, 14장, 19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천상의 예배의 현장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오늘 19장도 그 부분이죠. 근데 유독 이 19장에서만 할렐루야를 4번이나 외치고 있다.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과 이 19장은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19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17장과 18장이 이어서 19장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17장과 1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쭉 어떤 내용을 다뤘어요? 큰 음녀 바벨론, 1세기에는 로마,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 세력,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뤘던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내용입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심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19장이네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4번이나 외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연관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명령어를 외치고 있는 4번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배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된 후에 천상의 찬양대가 부르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가? 천상의 찬양대가 다윗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고 정당하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찬양의 내용을 알 수 있죠.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2일 후에 내가 들으니라는 말은 앞부분을 수식하고 있죠. 18장 20절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찬양이냐? 2일 후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기뻐할 것에 대해 요청하는 그 반응에 따른 표현의 내용이라는 거죠. 1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이러한 내용이 있은 이후에, 그렇죠? 19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늘의 승리한 교회를 의미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 그렇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걸 표현할 때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고 19장 1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죠.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늘의 승리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승리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찬양의 내용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했어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세상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완전한 심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세상 세력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하게 됐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우리를 죽일 대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찬양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구원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여 바벨론에 의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게 우리는 구원을 봐야 돼요. 나 개인만의 구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14만 4천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일이 완성된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대적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심판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에 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과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하심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또한도 찬양의 내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2절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참되시고 의로움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흘린 피에 대해 바벨론 곧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성품은 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참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인 악한 세력들을 완벽하게 그분의 위엄과 능력으로 심판하심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홍해에 또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 홍해라는 어떤 이 바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애국 군대, 애국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수장당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구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참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드러내세요. 그리고 구원할 자들,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구원할 자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의 하나님의 또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눈속임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노아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 의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부분 중에는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자손들을 복주시겠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내가 친히 대적하리라, 이런 약속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의인이 죽은 이후에라도 그 자손들 세대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신 심판이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은 그의 심판이 공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평하다. 어디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다윗밖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라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법을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심판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심판인 거죠.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또 남아있어 그들에게.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또 받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또 받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과 핍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응해 주시는데 불의한 근거가 아니라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공정한 근거에 의해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근거를 반드시 제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도 너희들을 이렇게 갑절로 보응하리라. 이의 있으면 제기해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비를 걸 수 없는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살짝 눈 감아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그냥 은혜로 넘어가. 우리들은 그런 말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저울로 다 재보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저울을 잰다는 건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눈금 하나까지 0.00001g까지 다 재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하겠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서 요셉과 정을 통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아무도 없었어. 집에 완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찬스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까지 자기가 취하면 이제는 완전히 이 집안에 내가 이 집안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요셉은 세상적인 어떤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 지금. 하나님 목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옷을 후려다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오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저울로 재시는 거예요. 요셉의 그 부분을 잘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우리 감옥에 갔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총무로. 그리고 기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술관원과 똑관장의 그런 꿈을 해몽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나오지 못했어. 그러나 나중에 또 때가 되어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아차 하면 술관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끄집어내잖아요. 그 꿈을 해몽하잖아. 이런 모든 찬스와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신 근거는 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로서 의롭게 인정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 하나를 저울로 재시는 거야. 다윗은 또 그 행위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된 행위를 행한 거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먹어. 그래도 99가지는 잘했으니까 한 가지 못한 거니까 에이 봐주지 뭐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범죄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도 저울로 재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하면 안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이 지금 다 저울로 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는 보상이 되든 보응이 되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 그 세상에 대한 공의롭고 공정한 심판의 근거는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 사치와 음행과 자기 영광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 사치, 음행, 자기 영광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한 많은 이유 중에 이 세 가지를 딱 지목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든 사치와 음행, 그리고 물론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하지만 우상숭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 육체로 범죄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침상에다 내치신다고 그랬어요. 뼈에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육체로 범죄한 사람들은, 성적인 범죄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상에 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라도 음행을 하겠다면 하세요. 까짓 거 한번 뼈에 눕지 뭐 한번 수술하지 뭐 까짓 거. 그럴 마음을 가진다면 하시라고. 그게 두렵지 않다면.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굳이 그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내가 빼디에 눕는 인생을 산다? 계산을 따져보시고 뭐가 손익이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시고 행동하시는 게 지혜로운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윗을 봐도 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해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징계를 내리십니까? 큰 아들도 죽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바벨론 곧 세상 세력은 스스로 사치함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성도들의 피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기까지 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전세 사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세 사기를 일으킨 장본인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남들 거를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오. 이 땅에서만 감옥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그 세상이 지은 죄를 기억하셨으며 그들의 죄만큼 갑절로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라는 것.
하나님은 큰 음녀 바벨론 곧 1세기 당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음행 곧 우상 숭배, 사치, 교만,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세력을 심판하시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큰 음녀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것이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큰 음녀 바벨론의 음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지만 문자 그대로 신체적 음란 행위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음란 행위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음행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 얘기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술, 여자, 도박은 같이 간다.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이 다 골프를 안 친대요. 여행사 대표였으니까 골프 여행하는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골프장까지 인도해 주는 거는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아유 저기 대표님 같이 한 게임 칩시다. 한번 쳐봤대. 그때 부서서 그 고생하면서 그냥 열받으면서 그거 하는데 자기는 그냥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거기 로비에서 그냥 2시간 동안 자다가 그분들 끝나고 나면 모시고 다시 데려가는 이 일만 했지 나는 골프가 체질이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골프가 골프로 끝나지 않아. 그래서 안 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해외로 가서 골프 치르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골프만 딱 치고 끝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차, 3차 남아있다는 거지. 음행으로 가는 거야. 음행. 본인은 여행사 대표니까 다 알죠. 왜 본인들이 다 이렇게 인도해줘야 되니까 차로 이렇게 이송해드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그게 여행사 가이드 하는 거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랬어요. 야, 친구들이 그래도 물론 골프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깊이 빠지면은 이거 뭐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주인 연습하고 사람들이 거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밤낮 이거만 한데 골프 스크린 가서 이거만 친대 맨날. 하루 종일 그거만 한대. 머릿속에 오직 골프밖에 자다가도 골프 게임 왔다 갔다 한대 그냥. 자기는 그래서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해도 레저라고 해도 그게 이 시대에 레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부분 속에서 그런 음행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엮여져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 안에는 반드시 음행이 따라갑니다. 당시 로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이 있는 데는 마약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약과 함께 음행이 따라가는 거예요. 술판이 벌어지면 술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행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음행은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들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게 땅을 더럽힌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 음행은 땅을 더럽히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땅은 본래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죠. 큰 음녀 바벨론이 음행을 통해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에서 시작하여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땅은 더럽혀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회복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조카 롯과의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큰 음녀 바벨론은 땅을 더럽힘으로써 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큰 음녀 바벨론은 땅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게 큰 음녀 바벨론의 가장 심판의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이유는 큰 음녀 바벨론의 손으로 인해 흘린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보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열왕기하 9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며 괴롭혔던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실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죽인, 괴롭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1절에 이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 때문이다. 자, 연기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연기가 확 올라. 그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영원한 심판의 불로 인한 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꺼지지 않은 연기야. 사라지지 않는 연기. 그러니까 그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미 한번 다룬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기억나시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도 나오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도 짐승과 그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연기와 불과 유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고통을 수반하죠. 고통을. 자, 이상 정리해 본다면 악한 도시인 큰 음녀 바벨론의 파괴는 절대적으로 최종적이기 때문에 하늘의 큰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거죠. 자, 1절과 3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참되시고 의로우신 부분이 뭐냐는 것을 표현한 거죠. 첫 번째는 우상숭배, 음행을 저질러서 땅을 더럽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정명적으로 대적한 거죠. 누가? 큰 음녀 바벨론이, 로마가, 세상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종들을 피 흘리겠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피 흘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더럽히게 한 그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전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벅찬 가슴으로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런 기도에 응답받고 좋은 예만 있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볼 때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왜? 그 심판은 곧 우리에겐 구원이니까. 그런 이유가 한 주간 동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벅찬 가슴으로 주일날 꽁충꽁 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되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4절에서는 24장로와 내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자, 24장로와 내생물은 여러분 아시죠? 24장로는 뭘 말한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하늘에 허다한 큰 물이 14만 4천, 그리고 24장로 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교회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 12 더하기 12, 완전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할 때 24장로다 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24장로를 세워놓고 우리는 24장로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장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생물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화답을 하고 있어요. 자, 24장로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고, 내생물은 피조물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고 했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 세계를 포함한 전 우주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보여주면서 에덴에서 보여주신 창조의 목적을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늘에서는 전 우주적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최종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전 우주적 천상의 예배가 매일 드려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죄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세상은 이 땅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머무는 어떤 땅이든 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종합영계 청년들을 데리고 성문대학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조산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천안의 성문대학교는 통일교재단 학교잖아요. 그 땅이 너무나 커요. 다 대리석을 줬어요. 2단 학교입니다. 2단 학교. 그래서 천안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 버스로 가가지고, 야,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야.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청년들하고 길바닥 다니면서 화장실 가서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시키고 해서 청년들이 전부 다 막 성문대학교를 누비다가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수희 아저씨하고 막 이 아저씨들이 쫓아오면서 막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막 뛰어가지고 차에 올라타서 출발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우리가 선교지 가면은 땅 밟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냐면은 이 땅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부처 동상이 있지 않는가? 무슨 어떤 이상한 무슨 우상 단지들이 다 있는 거야. 캄보디아가도 있지, 베트남가도 있지, 인도가 태국가도 있지, 막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다 그 땅을 찾아 거기서 막 빌고 소원 빌고 탑쌓아놓고 거기다 빌고 있어. 이게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도 하나님을 예배할 땅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요, 조용히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큐티를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사무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혼자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이런 짤막한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학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땅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이제 음악 선생센터가 지어질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가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주일만 해서는 안 돼. 주도적으로 해야 돼. 왜?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거니까.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리 나무 밑에서도 또 예배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단을 쌓 돌베개를 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멸하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못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들도 우상을 바알을 섬긴 거죠. 아세라신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음성이 들리죠?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군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아닐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찬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이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음녀 바벨론 곧 세상 세력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세상 세력은 땅을 더럽혔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닌 네 번씩이나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여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연거푸 터져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정희 사모님이 완벽하게 치료되어서 아멘 할렐루야를 연거푸 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최대의 방해 세력인 죄와 사탄과 육체와 세상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겠어요. 당연히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경배가 되려면 세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내 안에 있는 육체와 죄와 사탄과 싸워 승리한 성도들은 주일날 조용히 감격과 감사도 없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목소리 높여 벅찬 가슴으로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말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거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얌전히 가만히 찬양할 수가 없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수 없는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옛날에 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얼마나 감격을 잃어버렸으면 냉랭한 예배인 거예요. 냉랭하게 와가지고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가는 거예요. 졸다 가고. 왜 그러냐?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내 육체와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타협했다는 거예요. 적당하니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 그리고 찬양의 감격,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고 탐심과 싸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랑을 따라 행하며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 치열하게 싸우며 승리를 거두고 뚜벅뚜벅 피 흘리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눈물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 들여 내 발끝까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치열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감격과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막 쇼를 막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강다상에서 가련 쇼를 다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이러한 예배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인위적인 거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돈을 많이 쓰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나마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서 감동과 감격을 받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위적인 감동과 감격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나를 구원케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비록 여기저기 상처를 받고 여기저기 지적 찢겨져서 피가 뚝뚝뚝 흘리는 상황에서 내가 예배당에 가지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시간 보면서
뭐 지루해하고 그렇게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서 예배를 할 수가 있냐 말이야. 내가 그럴 수 없어. 막 끌어안고 싶지. 하나님을 막 끌어안고 하나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하나님 멋집니다. 짱입니다. 무슨 표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이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거예요. 헌금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냥 뭐 습관에 따라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 준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잃어버린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왜?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인위적인 그런 이벤트 같은 쇼 같은 게 예배에서 나오는 거야. 왜 기성교회들이 그런 정통교회들이 그런 쇼 같은 거를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냐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세상 속에서 받아야지. 깨지면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거기서 경험하고 교회 와서는 내 스스로가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지. 무슨 인위적으로 누가 만들어낸 감동을 가지고 감동을 받냐고요. 그런 예배가 돼버렸어요 지금.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속화되면 우리는 예배의 감격,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려요. 냉랭한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 설교를 잘하니 못하네. 목사님 말씀이 다 뭐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말씀도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이요 말씀 하나 놓치지 않아. 그 말씀에 울고 막 내가 웃고 막 감격하고 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끓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거든. 그 말씀을 받아야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싸울 거 아니야. 그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금 무기가 없어 싸우려고 해도. 근데 무기 지원을 딱 해주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탄창에 탄알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탄창에 탄알을 딱 충전하고 전쟁하러 탁 나갈 때 그 기분. 그게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나는 충전하고 여기서 무기를 공급받아 내가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이 받은 무기로 싸운다.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또 승리하거든요. 무기도 없이 나가서 뭐 어떻게 싸워 이겨요? 지는 거지 그냥. 자, 우리가 세상에 미혹받아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에 매여 살다가는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거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연겁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경배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찬양 내용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도 그런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죄와 사탄, 육체의 탐심,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여러분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